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서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은혜가 넘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목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들 때 우리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욕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부르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것이 때로는 작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일이 소중한 한 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줄 성경은 역대하 2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역대하 25장과 26장 말씀입니다. 개인주의와 묵시, 개인주의와 묵시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 즉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거를 개인주의의 중심이라고 보면, 우리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은 특히 개인의 가치,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나를 돕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루는 것을 행복이고 가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가 겪어내고 너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중요해지고요. 내 가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있든 사회가 있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게 좋은 교회, 나를 도와주는 교회, 나를 존중하는 나라, 나에게 좋은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계관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개인주의만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묵시를 따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르는데, 그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눈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직접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고 그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세워서 내가 따르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오늘 이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 비교적 좋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으로 표현되는 이 왕이요,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 있대요. 그 전반기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거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고 배우고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신하와 또 자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따르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 우시야가 다른 것들도 잘하게 되는, 전쟁도 잘하고요, 나중에는 성도 바로 세우고요, 그리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돕고요, 사람도 강성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똑같은 예가 앞에 25장에 가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도 어려서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130세까지 사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강성한 제국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왕이 내 나라, 내 마음, 내 뜻을 이루기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없어지고 나니 그 뒤에도 아사랴라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찾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내 믿음 중요하고요, 내 결정 중요하고요, 내 연약함 도우시는 그 예수님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묵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왕이 그 예인 거죠. 여러분들은 묵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묵시를 붙들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멈추는 곳이 있습니까? 내 뜻은, 내 유익은 아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기도 하는 게 있습니까? 그저 습관에 따라, 그리고 내가 판단에 따라 세상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게 맞으니까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고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워도 그 뜻을 따를 때가 있습니까? 묵시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남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예수님 따라 할 수 있어요. 희생했는데 왜 욕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하나님 도움받아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이 예수의 희생으로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따르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지만, 죄된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묵시를 따를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묵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옳은 거고, 우리 선택해야 될 거고, 은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넘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으니 내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이 사니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오늘도 다시 힘내고 소망을 붙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